제가 여러분하고 7번 나누게 되는 소아시아의 교회를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과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9월 몇 주간의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온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고 싶냐고 라고 물어본다면 10명 중에 3명은 떠나진 않았지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료들이 좀 오래될 수 있습니다. 2, 3년 전 자료일 수 있는데요. 교회는 점점 약화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교회 저 빨간색은 교회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요. 그러나 저 검은색에 보시면 숫자가 줄어듦을 여러분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후배들, 좀 전에 봐셨던 것처럼 청년들, 우리의 청년들과 동년배로 살아가는 20,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오지 않고 있죠.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던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특별히 이 자료를 보시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만인가? 바로 훈련과 교육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인들이 매우 신앙인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 교회는 세상에 비호감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쉽게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슬라이드는 한국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 빨간 거를 보시면 60%가 넘게 앞으로 청년 사역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청년 사역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슬라이드로 정확하게 한국의 상황을, 이것은 미국도 동일합니다. 한국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있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2020년 1년 남았습니다. 3%의 기독 청년을 한국은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는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3%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역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번부터 8번째까지 있는 교회, 있는 나라, 또한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이 20대부터 40대까지 본다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현재 조심스럽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어가는 모습, 여전히 세습으로 인한 세상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골마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특별히 청년들을 해야 하는 사역은 순전히 이것은 선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의 교회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여름 동안에 묵상한 설교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학기가 시작되면 7번의 말씀을 나눠야지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다음 주에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상태에서 이 설교를 저는 준비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지 그 타이밍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하심에 저 스스로는 참으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마치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몸을 단정히 정리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다음 세대 청년들, 이 사막같이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만나기 전에 자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상태 점검을 이 7번의 교회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음을 나눕니다.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 책망 듣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시면서 그 책망은 최대한 우리가 적게 만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극대화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특별히 부르심, 2019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오시거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시간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즉 책망을 줄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습이 많아지는 교회,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분명히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도 없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했고, 이민사회에서는 사실 1980년과 90년 이민이 활성화됐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실 비즈니스도 잘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에서 엄청난 싸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주목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성도님들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시작. 어떤 빌라의 이름이 에서보두 사빌라입니다.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따라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같이. 제가 먼저 해야 되나? 에서보두 사빌라. 따라하세요. 네. 이것이 뭐냐면 7교회 앞글자만 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디오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를 다룰 텐데요.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다 끝나면 7개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다루면서 좀 전에 보셨던 영상과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인 이야기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저 위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100% 헌신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와 형제, 브로맨스라고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도 받았던 그 사랑, 혹은 여러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첫사랑의 경험, 여러분이 대학 때 처음 만났던 진짜 사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헌신이 분명히 바탕이 된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그 헌신이 빠져서는 결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진짜 사랑.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달팽이 안에 달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사람을 말하면 입술이 닫히고 사랑을 말하면 입술이 열린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람, 입술이 닫힙니다. 그렇죠? 사랑, 자연스럽게 사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을 말하면 입술이 닫히고 사랑을 말하면 입술이 열린다. 사람은 사랑으로 여는 것이다. 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흠잡는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버리면 사랑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열리게 되는 것이 이치라는 그 시의 한 표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회복, 부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혹은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2장 1절 말씀 오른손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7 사자 혹은 7 촛대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자를 엔젤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 사자를 라이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7 교회의 사자의 사자는 라이온도 아니고 엔젤도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앙겔리오하고 앙겔로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에서는 메신저라는 의미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앙겔리오랑 같은 말이 뭐냐면 말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앙겔리오와 말라크를 보셔야지만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원어를 다 이야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만 좀 할게요. 구약에서는 말라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적인 천사도 나타나지만 인간적인 사역자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천사를 가리키는지 이 단어가 사람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보려면 앞뒤 문맥으로 해석해야지 정확하게 그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사자는 라이온도 아니고 엔젤도 아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자는 메신저 혹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를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께서 어디를 거니시고 있냐? 교회에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하는 칭찬은 오늘날의 교회하는 칭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혹은 그런 칭찬을 우리가 얻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위가 좋다. 행위가 좋은 거예요. 아, 저 아이 참 착해. 그런 말은 칭찬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행위가 좋다는 말씀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가 좋았나?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했다, 헌신했다, 인내를 가졌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초대 기독교를 보면요, 앞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그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아마 다음에 저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눌 것 같은데요, 저런 핍박을 당했어요. 배에 고픈 사자를 풀어놓고 그 사자밥이 되는 핍박을 초대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 핍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헌신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악한 자들을 쫓아내는 모습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나? 제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훈련할 때 1번 가짜 돈으로 훈련할까요? 2번 진짜 돈으로 훈련할까요? 네, 2번 진짜 돈으로만 훈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돈만 하루 24시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짜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진짜를 연구해서 가짜를 구분해내는 훈련을 합니다. 진짜만 연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진짜인 하나님 말씀만 그들이 온전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현대 교회를 구분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저런 칭찬을 듣고 있었는데, 특별히 영적인 분별에서 그 분별함을 칭찬받고 있었는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문제를 잠시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았을 때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안다 했을 때 그것을 변질된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변질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휴머니즘으로 만들고 도덕으로 만들고 윤리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설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저 윤리적인 삶의 도구로 삼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함과 읽음의 목적인데요, 믿음과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사용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도덕적이라고만 이야기한다라면 어떻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에게 영생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지금 윤리적인 잣대에 의해서 윤리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성은 있지만 Christ centered Christ, 하나님 중심에 대한 설교가 빠져버릴 때에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현대의 교회들을 주목해 보세요. 크다고 하는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전달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가슴에 터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만지고 있어요. 수많은 설교들을 잘 주목해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나고 나왔을 때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설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팀 켈러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은 위대한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라 칭함받는다라면 그의 설교에서 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해. 어떻게 잘하시는데? 언변이 좋아. 박학다식해. 모르는 게 없어. 라는 것은 위대한 설교자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왜 좋은데? 목사님 설교에는 하나님이 보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볼 수 있어.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부족한 설교에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설교일지라도 설교를 전하는 자로서, 성경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배 시간마다 선언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이 그저 가이드라인 정도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정도의 말씀이라면 그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위험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그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종교개혁 시대에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오직. 이 시대는 오직은 좀 빠졌지만 그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그냥 예수, 그냥 은혜, 그냥 하나님께 영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오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두루두루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도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서 크라이스트 센터드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지금 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동안 혹은 내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성숙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분명하게 칭찬 듣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같이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아이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책망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 처음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비판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 그래, 훌륭한 교회가 없어서 그래, 맞아 그랬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진리를 잘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본질을, 사랑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인 사랑을 점점 잃고 있었습니다. 따뜻함과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시고 있어요.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으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까?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는데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라는 네 가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세상에서는 정의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선교단체에서 사랑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저는 좀 동의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사랑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와, 대단한 인사이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처음 행위로 기억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저 문구로 본다면 혹은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사랑, 처음 행위는 아가페와 필리아입니다. 아가페와 필리아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영적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동역 간의 사랑.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에로스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쾌락이 많아지고 혹은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 많아지면 그것은 아무리 흘러넘친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에로스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청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랑의 구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하고는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특별히 앞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그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 말씀을 계속 읽으려고 노력했던 그때, 이런 경험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 사랑을 지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헌신한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좀 편해지니까 에베소 지역의 특성처럼 세속적인 상업도시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혹은 그 복음이 들어온 후에 놀랍게 성장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져 갔는지, 처음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가면 갈수록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핍박과 순교의 헌신의 행위로 드러났던 그들이, 동역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키는 그 정신이 있었던 그들이, 사도들이 죽고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여기저기 상업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세큘러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들에게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급속도로 교회는 냉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믿음의 사랑을 벌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혹은 무관심 속에서 아휴 나만 잘하면 됐지, 동역의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모습을 에베소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점점 무관심이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께 책망듣는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동역자의 사랑과 우정이 있습니까? 많지도 않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의 이름은 잘 아십니까? 우리 지호자매가 한국에서 이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한 반가움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왔나 보다.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왔으면 왜 왔는지,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우리에게 그런 관심이 있냔 말입니다. 예배를 같이 하는 동역자의 상황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하나 되어도 힘든데 그 분열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차갑고 딱딱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하신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잃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동역자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실 때 그들이 첫사랑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저 두 구절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윗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사람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옆에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다라면 힘들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행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고 그리고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혹시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될 정도로 교회가 매우 어려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제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촛대를 옮겨버리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론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 말씀의 인트로를 봤던 것처럼 세상에 서 있는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뜨거운 설레이는 감정이 여러분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스시입니다. 스시. 탕수육이고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스타벅스의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탕수육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제가 필라델피아 있을 때는 탕수육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탕수육 좋아하는 걸 알고 아주 많은 분들이 탕수육 사주고 저도 가서 먹고 그랬어요. 카라멜 마키아토는 싸놓고 먹었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 취향을 말씀드려서 이걸 먹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는 그 기쁨이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기쁨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스스로가 한번 그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 무서운 심판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촛대 옮겼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기 없으신 분만 편하게 앞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 있는 분 다 있으시네요.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기는 있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죠.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피 묻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 답을 드리죠.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경 보지 않으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제 알았으니 다시 찾으면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경 봄으로, 전도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기억될 때 그 사랑은 수평적으로 동역자 간의 사랑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다음의 글을 읽어드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만 나오셔서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내용이 긴 선교 중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힘써야 한다. 사랑은 샘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 샘에서 물을 자주 퍼냈으면 자꾸 새로운 물이 나오게 된다. 물이 적다고 아끼고 퍼내어 쓰지 않으면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결국 먹을 수 없다. 하나님과 주변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자기에게 있는 사랑도 없어지고 만다. 더 이상 줄 사랑이 없어진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자꾸 나누어 주고 선한 마음을 쓰면 자꾸 사랑이 나오게 된다.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주려고 힘을 써야 한다. 자기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글은 오늘 나눴던 사랑의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글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행위, 동역자를 사랑하는 그 행위가 우리 안에 보여질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천국 같지 않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지만 교회는 허물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혹은 내 마음에 다 들어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도 보입니다. 그 답답한 일들이 보일 때 오늘 글처럼 사랑이 없음을 보일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곳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3번의 주일 설교와 4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만큼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교회된 자로 촛대를 옮겨지는 그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촛대가 계속해서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시어서 이 지역에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골물대로 골마가는 수많은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있다면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저만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의 설교자임을 기억하고 그 설교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